우리는 계속적으로 4장까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가 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며 우리가 의에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는 당당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를 통해 우리가 누려야 할 변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얻은 이신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온 의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누리게 될 변화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너 예수 믿고 어떤 변화의 삶을 누리고 사냐? 그 말입니다. 예수로 이루어져서 새 생명이 되어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옛적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 새 생활의 삶은 어떤 변화로 너에게 나타났냐? 넌 무슨 변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은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마다도 옛날과는 그 사건의 방식이 전혀 다른 해안이 생기고 뜻이 생기고 느낌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질이 달라졌고 판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실제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믿음 전과 믿음 후, 믿음이 온 후와 믿음이 오기 전과의 그 나의 상태가 다르지 않다면은 그건 전혀 그건 믿음이 온 게 아니죠. 믿음이 오면은 그런 상태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왜냐하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어떤 세계관적 전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영적인 것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생에서 살아가면서 호구주책에 필요한 것,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이 삶의 목표라, 그냥 그 세상의 희노애락에 묻혀서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조금 그 인격과 성향이 달라서 삶의 패턴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다 그 밥에 그 밥이고, 그 나물에 그 나물입니다.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보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에요. 보는 것. 이 가치관,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나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이런 전환이 전에랑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고 대하는 방식도 달라요.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대하는 방식도 세상의 방식과 똑같지 않아요. 전혀 역발상으로 접근해요. 사랑으로. 또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전혀 하나님 중심적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똑같지 않으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난 의예요. 율법에 속았을 때와의 삶은 달라요, 전혀. 그냥 그냥 예수 믿고 난 후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는 믿는다는 그 믿음만, 너를 위한 믿음만 갖고 있지, 그냥 사는 거는, 너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너는 똑같다. 뭐, 추구하는 것도 똑같고, 세상에서 껄떡껄떡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대하는 방식이 똑같다. 그럴 때는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어린아이인지, 아니, 아예 예수를 믿는 것은 무늬만 믿는다고 그러지, 속은 진짜 믿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냥 액세서리 하나 믿으면 그냥 액세서리 하나 갖다 붙여놓고 나는 이제 종교가 이거니까 난 기독교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살고 양식은 살아야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게 이렇게 어떤
겉의 것에 살짝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고 이 근본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그것이 날마다 믿어지는 거고 그것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 눈과 귀와 모든 오감이 거기에 맞춰져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변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가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또 그 과정까지도 달라요. 그 모든 인생에 들어가면서 그 시간적 과정,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들, 이런 모든 과정도 전혀 내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패턴과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게 믿음으로 통해 얻어진 의를 가진 우리들의 변화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나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학이 생겼어요. 나를 해석하는 능력이 옛날과 달라요. 또 삶을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이 달라요. 오늘의 변화가 완성에 이를 거에 대한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할 삼위 하나님의 보증으로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보증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날을 향한 그 소망과 믿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에 대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에서의 소망으로예요. 화평으로서의 소망.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되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원래 목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이런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이제 화평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의 그 아래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전에는 사탄의 노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탄의 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는 족족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로 인해서 원수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이제는 전에는 죄 가운데서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보듬어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뀐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마귀의 자녀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자속이 소속이 됐으니 전에는 그 악한 우리의 압이 우리를 부려먹던 그 악한 마귀에게 부려먹혀서 인생이 파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화목의 관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이고야, 너 이게 아프구나. 전에는 하나님 품어주려고도 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누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품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썩어 없어질 세상에 대한 막역하고 허망한 희망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소망밖에 없어요. 소망밖에 없어요. 이 자녀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라는 이 사실, 또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에 그 보호 속에 있다는 그 확신이 생길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 관계에 편하면은 인생이 만사가 편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보다 더 확실한 만사가 편하고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고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 인생에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이게 내 소망일 때는요, 허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필요하면은 그건 다 얻어지는 거예요. 많이 얻어졌다고, 막 좋다고 난리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또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온전한 소망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는 어떤 표창장보다도, 어떤 선물보다도,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자. 너는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온전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화평에서 소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믿음으로 얻어진 이 의로움, 이 칭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원사이드로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삶의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예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그냥 개념 없이 개차반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모르니까. 그러면서 당하는 거 하면서 그냥 굴러먹으면서 노숙자처럼 아무 개념 없이 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왜? 어떤 것이 의롭고 바른 것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피해야 되고, 악한 놈들 사이에서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는 정말 막막하기 그지없어요. 마치 저 새로운 저 우주 공간에서 떨어진 한 지구의 어떤 한 소년이 와서 보니까 이건 지구 땅이 아니야. 보니까 완전히 외계인들이야. 그런 곳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실존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닥치는 일마다 다 환난이야, 핍박이야, 어려움이야. 환난을 당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로서의 이 환난을 당하는 삶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삶이 시작되었어요.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 때 나를 부려먹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 마귀 아버지가 이제 나를 배신했다고 너 이 새끼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 죽여. 더 악하게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그런 핍박과 협박과 고통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자기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를 얻게 되고 더 견고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만드는 교보제, 시청각 교육 아니면 훈련 과정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삶은 환난을 당하는 삶과 함께 연결되는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편안하게만 하시고 안전하게만 하시고 어려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잘 되는 일만 있게 해주시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실은 안밖에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알겠지만 앞으로 점점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지금 진단 결과고 어느 누구도 다 느끼고 있어요. 아마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 우리는 감지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막 그냥 실업자들이 다 쏟아져 가지고 진짜 막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 나라 갑자기 나라가 이 부도나고 국가 부도가 나고 막 실업자들이 이제는 막 쏟아져 나오고 먹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뭐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다 꺼내가지고 그 개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는 판이 된 것처럼 이 땅에도 지금 정말 어느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지금은 편하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다들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힘들어요. 우리는 지금 푸드뱅크를 하면서 그래도 남는 음식들을 유통기한이 끝나기 전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정말 이거 참 선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배분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지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점점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남는 것까지도 줄어들어요. 그러니 나눠줄 것도 점점 없어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환난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제일 먼저 어려움의 환난을 보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들의 공포 속에서 찾아와요. 우리가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도리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사는데 어려워 이럴 때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내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그냥 섞여서 나쁜 짓 하면서 살면서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게 나에 대한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너희의 앞섰던 선지자도 이와 같은 상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잘 견디다 보면요,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견디다 보면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고, 견디다 보면 그 안에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주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주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불 속에 들어간 거를 막 두들겨 패다 보니까, 그때 두들겨 패는 가운데 불순물이 다 떨어지면서 나머지 그 불 속에서 깨끗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주님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들겨 패는 가운데서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주님과 똑같은 것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도리어 그것을 믿음으로, 왜? 그 믿음이 온 후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도 있고요.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얼마나 하냐면, 너희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됐냐? 예수 믿고 복 받고 축복 받아야지 이게 어렵게 살고 그래,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자꾸 율법에 놓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거기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눈이 안 띄어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이 목적이 서로가 다르면 그 사람이 목회하는 목적에서도 세상 것들 누리고 세상 것들 막 붙여서 막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눈에 보이는 교회가 막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 많이 모으는 것, 그 사람이 영원히 정말 구원받고 연단되어질 목적을 가지고 온 믿음의 사람들인가, 자기들의 어떤 복을 좀 얻기 위해서 그냥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쫙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모여져서 그냥 환난과 어려움이 확 불면 꺼주기처럼 탁 날아갈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 뜨겁게 생각해요. 환난에서 소망을 얻어야지. 환난에서 소망을 얻어야지. 화평에서 소망을 얻어야지.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소망을 얻고 환난 속에서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막 이루면서 소망을 얻은 것은 다 부직갱이, 쭉정이에요. 쭉정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잠시 기쁘지요. 잠시. 뭐 그거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함정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편해 보려고 더 좋은 길로 욕심껏 가보려고 하다가 다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나 요즘에 몇 달 동안 우리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집사람도 느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편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겠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원칙대로 사는 것들을 조금 경하게 여겼더니 아주 그냥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게, 이게 아니구나. 사람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죄는 아닌데 조금 벗어나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늘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고 늘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것들을 기쁘게 여기고, 때로는 이렇게 불편하고 바보 같다고 그러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죠. 그래도 묵묵히 그냥 그 농부가 그냥 아무런 요령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에서 소망으로. 소망은 사랑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여한 것이 우리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우리가 뭘 먼저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내가 이걸 투자했으니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화평으로 소망에 이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이 세상에서 닥치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역설이 우리에게는 역설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게 정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랑에서 소망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또 앞으로 계속 이끄실 것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한 관계 변화예요. 나는 소속이 바뀌었어. 이제는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관계 변화예요. 옛날에는 그걸 못 느끼면 불안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주와 같이 되는 것이고 주와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려요. 이전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고 했어요. 처음 것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지막에 주와 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르는 날이 와요. 그때 내 존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내 결론이 딱 봤더니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여기 내 마지막 종점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누가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꺼먼 놈들, 내가 원하지 않던 놈들이 만약에 마지막에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은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소망까지. 그냥 지금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며 믿음 안에 살면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의 마지막에 영광의 주님과 함께 머무를 것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살 땐 이 땅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고난을 겪고 고난 앞에 임하는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지고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이제 끝까지 이루실 길 때문에, 그 이루실 일이 바로 그냥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견디고 이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무를 수 없다 그러면 우리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도 늘 이기면서 빛난 영광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거할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얻은 우리의 신분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화평에서 소망으로, 환난에서 소망으로, 사랑에서 소망으로 이루는 우리에게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보증, 약속, 이거 붙들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끄시는 삶 속에서 어떤 세상의 역경과 환난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